네, 우리 반갑습니다. 4월 넷째 주 우리 사랑방 이 나눔 공부에 이번 주도 동참하여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번 주 사랑방에서도 우리 풍성한 나눔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는 요나서 4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열방을 향하여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 나눔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아직 본문을 우리가 읽지 않으신 분들은 잠시 정지 버튼을 누르고 본문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본문을 읽으셨죠? 특히 이번 주에는 우리가 사랑방 안에서도 정말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은 누가 있는가? 나에게 맡겨주신 어린 양, 주님의 양들은 누가 있을까? 우리가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그 작정서에 우리가 VIP 명단들을 내가 정말 그들을 나의 VIP로 내가 섬기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기록을 하시고 이번 주부터 작정을 준비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나눔지를 이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며 죽게 돌아오는 것을 무척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 주어지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어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백성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사람의 옹색한 편견을 뛰어넘어 온 세상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져 있죠. 자, 1절로 4절 그리고 5절로 11절인데요. 먼저 1번입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을 보자 매우 화를 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시려고 하다가 요나를 통해서 선포해라. 회개를 선포하면 회개하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요나가 억지로 성의 없이 대충 이 정도로 회개할까 할 정도로 회개를 선포했는데 아니 그 소리를 듣고 모든 백성들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왕으로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시기로 한 그런 장면인데요. 이에 대해서 요나가 막 성질을 내는 거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일본을 심판하시기로 했는데 나를 통해서 회개를 선포해라 했는데 우리가 일제시대 당시 내가 짧게 전한 그 회개 메시지를 듣고 일제시대 당시에 그 모든 일본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축복하기로 한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는 그러한 장면인데요. 자, 우리 1번 갈로 볼까요? 요나가 화를 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1절, 2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일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내가 그치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자, 지금 막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어요. 성내고 매우 싫어하고 네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걸 인자하신 분이시네요 하면서 하나님께 비꼬는 어투로 화를 내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자, 그러면 요나가 화를 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니느웨 성읍에 인애를 베풀고 재앙을 거두어 들이셨기 때문에 지금 화를 내고 있어요. 요나가 화를 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읍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사 재앙을 돌이키신다는 말씀은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회개를 받으시면서 재앙을 거두어 들이실다 하시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와 신명기와 역대하에 여러 번 나오죠. 그런데 요나가 이 말씀이 자신들이 아니라 이방인들, 그것도 적국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을 보며 무척 화가 났던 거예요. 요나가 생각하기에 니느웨 백성은 저주받아 심판받아 마땅한데 이 이방인들은 구원과는 거리가 먼 족속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상식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셨다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성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은혜조차, 하나님이 베풀어주는 은혜조차 비상식적이 되면 짜증거리가 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릇된 오만과 편견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협소하고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 이번을 가볼까요? 어린아이처럼 떼쓰며 죽고 싶다고 말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3절 4절입니다. 요하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어떻게 지금 하나님이 반응하시죠? 너가 화내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인가? 라고 물어보시고 있습니다. 요나가 화가 나서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고 하는 말은 너무나 자기 모순된 말이죠. 왜냐하면 요나서 우리가 2장 1절로 9절을 보면 요나는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을 때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목숨을 살려주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의 생명도 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도 살려주신 것에 대해 매우 불쾌함을 드러내며 어린아이처럼 떼를 쓰고 있는 그러한 모양새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그 분냄, 그 화냄이 의로운 것인가, 정말 그 정당한가, 의롭냐라고 지금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 같은 요나에게 화를 내시기보다는 요나가 내는 이 화냄이 정당한지를 묻고 계시죠. 하나님이 요나를 상대할 때 이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그렇다고 자비와 긍휼도 버리지 않으시면서 인내심을 가지시고 지금 요나를 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나눔 1번.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 혈기를 부립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갈 때에 화를 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습니다. 내 생각을 뛰어넘어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한 사역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우리가 진솔하게 꼭 모든 분들이 돌아오면서 나눠보시고요. 자, 큰 두 번, 2번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박넝쿨 하나를 가지고 요나를 교육하십니다. 자, 5절로 우리 10절이죠. 5절로 11절. 자, 1번. 요나가 또다시 죽고 싶다며 떼를 쓰고 화를 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또 죽고 싶다고 떼를 쓰며 화를 내고 있는데요. 자, 5절로 8절이죠.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니느웨 성을 잘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지금 앉아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몇 절까지였죠? 네, 8절까지.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며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자, 요나가 우리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이 요나가 또다시 죽고 싶다며 떼쓰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자신에게 그늘을 제공하던 박넝쿨이 벌레 먹는 바람에 그늘이 지금 사라졌기 때문에요. 그늘이 사라진 것이 이유예요. 그럼 5절 이하에 나오는 이 박넝쿨. 요나가 반복해서 지금 화를 내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짜증이 났지만 나중에는 자기 머리 위에 그늘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짜증이 났습니다. 자기가 심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요나의 지극히 이기적인 신앙의 태도가 지금 폭로가 되어지고 있죠. 자, 박넝쿨 때문에 또 화를 내고 있습니다. 자, 2번. 하나님이 요나에게 반복하시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9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라 하니라. 자, 하나님이 앞에 니느웨의 심판에 대해서 화내는 그에게 너의 화냄이 옳으냐? 라고 질문하시고 또 여기서도 동일하게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박넝쿨 때문에 성내는 것이 옳은가라는 이런 질문을 지금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집요하게 요나가 화내는 것이 옳은지를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행동을 요나가 혹시 자기 감정에 따라서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니느웨에 재앙이 내리는 것은 수만 명이 생명을 잃고 고통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한 성읍이 무너지는 엄청난 집단적 고통과 한 사람이 한낮에 태양빛을 가리지 못해서 느끼는 이 고통이 지금 대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민족의 고통과 개인의 고통을 대조하시면서 작은 개인의 고통에도 힘들어하면서 민족의 고통을 즐기려는 태도가 옳은 것인지를 지금 묻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도들의 그 이기적인 신앙으로 타인을 적대시하는 것에 대해 정말 그것이 옳으냐, 그것이 정말 옳은 것인지를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자, 3번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깊은 뜻은 무엇입니까?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자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몇 명이죠?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럼 하나님이 요나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깊은 뜻은 무엇입니까? 요나는 하찮은 박넝쿨 하나 사라지는 것에 마음을 쓰고 있지만 하나님은 박넝쿨보다 훨씬 더 귀한 이 12만 명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온 마음을 기울이고 계시다는 것을 교훈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고 싶은 교훈은 무엇이 더 중요한가요? 정말 무엇이 더 중요하냐? 요나는 잠깐의 자신의 쉼을 위해 박넝쿨을 아끼고 있지만 하나님은 재앙을 목전에 둔 수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아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과 요나의 시각이 너무나 차이가 나요.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의 그 생명에 관심을 가지고 자비를 베푸시려고 하지만 요나는 지극히 이기적으로, 지극히 이기심의 발로로 자기 생명의 편안함을 위해서 작은 식물 하나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인간의 좁은 이기적 편견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긍휼의 관점을 갖는 데서 하나님의 선교는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소유하지 않는다면 이 주위에서 수많은 생명이 죽어 나가더라도 내 박넝쿨, 이 박넝쿨 하나에 보인 관심조차 보이지를 않을 수가 있죠. 선교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나 역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그러한 일인 것이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럼 나눔 2번, 3번. 나눔 2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되면 진리이고 해가 되면 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경험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나눔 3, 저는 개인적으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처음 저에게 왔을 때에 주관을 가져라. 여기 휘둘리지 말고 저기 휘둘리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또 최근에 노회에서도 주관을 가져라. 여기에 휘둘리지 말고 저기에 휘둘리지 마라. 서로가 자신이 정이라고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휘두르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가 자신 입장에서 자신이 정이다라고 하면서 정말 자신 중심적인 그런 결정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말이 나오고 생각이 난 김에 우리 경상노예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서로가 자기가 정이라고 하며 정말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들을 오히려 휘두르려고 하는 이러한 문화가 사라지고 좀 하나님의 공의가 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나눔 3번.
참된 선교는 내가 아끼는 사람만 돌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아끼게 된 경험이 있으면 나눠봅시다. 또 지금 하나님이 아끼며 사랑하라고 권하시는 사람들이 떠오른다면 이야기해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도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것은 우리 목자님들이 힘을 다하여 좀 수고하고 계셔서 우리 사랑방의 수준이, 깊이가 점점 넓어지고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보고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랑방이 아직 그렇지는 않지만 정말 각 가정을 또 돌며 또 물론 교회에서도 말씀을 깊이 나누고 교제하며 기도하며 귀한 공동체를 세워가심에 대한 참 감사의 마음이 있는데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들,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돌아보며 또 우리에게 맡겨주시기를 원하는 그 VIP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작정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우리가 오늘 주제와 같이 이 열방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